96세의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63세의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다가 스쿨존에서 과속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반 사항이었으니까 즉결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재판관은 노인에게 왜 과속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장애를 가진 내 아들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는 결코 빠르게 운전하지 않고 전혀 과속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사건을 기각시켰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매우 유명한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프랭크 판사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아주 따뜻한 판결을 내리는 일로 유명하죠. 그래서 동영상들이 무척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동영상을 향한 조회수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작정 다 기각시키는 건 아니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아주 적절하게 치르게 하는 그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따뜻함과 그리고 또 그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에게는 연민의 판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 앞에 가면 정의의 상징, 법의 상징인 디케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다르게 이제 상이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신상은 눈이 가려져 있다고 하죠. 그것은 편견 없는 정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신상은 어김없이 다 높이 저울을 쳐들고 있죠. 그래서 그 저울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뜻합니다. 또한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은 법을 시행하는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인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하고 또 인간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의 그 법 체계가 과연 공평한지 또 정의롭게 집행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판사를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제가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법정에 두어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괜히 떨리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로든지 이 법정에 온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죠. 보통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경찰서 그리고 법원 또 병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찰만 해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중의 지팡이라고 해도 편안함, 뭐 안정감보다는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여전히 보이죠. 또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거나 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을 볼 때 뭔가 이렇게 권위의 상징이 보이는 것 같은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정에서는 사실 판사가 왕입니다. 그리고 판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내리는 판결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연루된 사람의 조마조마함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법정을 수시로 드나들었어야만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우리 뭐 쉽게 하는 말이잖아요. 뭐 병원에 가면 수간호사 아니면 원무과에 어떤 사람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참 신상이 편하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또 판사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또 역량 있는 변호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살기에 참 편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인맥 또 뭐 연줄 많이 작동되긴 합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하죠. 근데 이제 이 시대의 과부의 형편으로서는 전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녀가 법정에 들어갔을 때 받았었을 멸시, 천대, 무시는 사실 상상이 갑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자꾸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녀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 재판관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하거든요. 이 재판장은 자신의 법적 지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위, 이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한 존중감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재판장에 찾아오는 그 초라한 과부 여인에게 어떻게 대했을지는 상상이 가죠. 살다가 무슨 일이니 내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 비참함, 또 절망감, 좌절감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어떤 사람 정말 되도 않는 부탁을 하느라고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막 무작정 찾아오는 경험 혹시 없으셨습니까? 또 반대로 뭐 이렇게 남에게 아쉬운 부탁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이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쫓아가서 부탁을 했던 경험, 글쎄요, 혹시 없으셨으려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으셨다면 굉장히 순적하고 편안한 삶을 산 것일 것이고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뭐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과부는 정말 훌훌단신이거든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재판관에게만 가는 것.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나 뭐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조금씩 흐름에 따라 이 재판관의 심사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정말 귀찮고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집요하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싫은 거죠. 너무 번거롭고 막 그냥 성가시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재판관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무조건 못 본 채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으니 그녀가 말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녀의 소송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 했을지라도 자기의 법적 지식으로 볼 때 이 일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본 적은 자신이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최소한의 양심이 좀 걸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재판관이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뜻으로는 눈을 멍들게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쳐서 눈이 멍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마음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재판관은 계속 생각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근데 정말 귀찮다. 정말 번거롭다. 짜증난다. 그렇긴 하지만 난 또 재판관이니까 그래, 나 차라리 이 여자의 손을 들어주자. 이렇게 된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자신의 법적 지식을 그나마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손을 이제 들어주기를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정의에 입각해서 아니면 그녀를 괴롭히는 그 상대방의 그 죄를 내가 응징해 주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귀찮아서 나를 귀찮게 하는 저 여인을 그냥 해결해 줘야 되겠다 뭐 그거죠. 그 이유로 이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재판관들이 가져야 하는 책임감, 의무감 뭐 이런 일들로 일을 한 것은 그런 게 그 재판관에게는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그를 향하여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붙여주셨거든요. 재판관인데 불의하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닙니까? 아무튼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아가서 결국은 재판관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었으니까 목적이 달성된 거죠. 보통 교회에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설교가 되었죠. 그런데 이 비유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건 잘못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핵심이 있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녀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것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녀의 정당성을 보장해 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즉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를 해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직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 정직한 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재판하신 재판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의 일을 당신의 일처럼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응원의 말씀이 오늘 18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는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응분의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당사자들이 전혀 감당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결해 주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그가 비록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의 사람됨을 전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내리는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랭크 판사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은 똑같은 인격체로서 저의 일을 내 일로 담당해 준다라고 하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살다 보면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할 때 문제는 별로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정의에 입각한 채로 산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요구가 정당하기만 하다면 그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실 분이 계시다. 절대로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너를 향하여 연민을 가지고 너의 일이 내 일인 것 마냥 가슴 아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그것을 해결해 줄 재판관이 계시다. 그것을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주신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라고 쓰셨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관들도 많고 그리고 또 억울하거나 불공정한 일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다.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무리 이제 이 과부 여인이 끈질기게 그 재판관에게 찾아갔을지라도 그녀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 그냥 단칼에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관건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끈질기게 막 간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과부의 비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판장이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정의에 입각해서 내려주시는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사실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덕목이기도 합니다. 왜 끈질긴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렇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지금은 너무 억울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조금 긴장해야죠. 그냥 무조건 풀어주신다라고만 하셨으면 아멘하고 끝나면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그 앞에 부분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어떤 정황에 놓여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들어있다 해도 이제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언제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대답이 나오시게 된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언제 종말의 때가 올 건가.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잠깐 동안을 빼고는 마카비 시절 때 그때 빼고는 계속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암담하고 참 낙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국가를 이룬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처지는 정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이 그냥 혼자서 애쓰면서 살아있던 그 과부의 처지와 비슷한 거고요. 또 불의한 재판관은 로마와 같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형편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라. 아무리 어려워도 정의의 편에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올 때 너에게서 믿음을 과연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이끌어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막 혼돈 속에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로마가 괴롭히고 또 그들 안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유익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는 이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불의한 재판관들이 세상엔 더 많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역사 속에선 그런 일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겪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굴구르기도 하고 뭐 있는 대로 인맥을 구하기도 하고 뭐 연주를 찾기도 하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재판장에게 대한 믿음이 있느냐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전하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는 겁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그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탄식과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요즘에는 좀 예전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태도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좀 간편해졌고요. 믿음 생활도 좀 편리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끈질긴 기도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또 끈질긴 기도 그걸 핑계로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덜어 생기는 것 같기도 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야 하고요. 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정당성과 거리가 있다면 소용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도 만약에 이게 끈질긴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성향상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영 기도 못 받는 건가요? 끈질긴 사람들이 뭐 칭찬을 받지만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좀 다른 것 같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끈질기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의 유무. 그분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분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고 의인을 향하여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뭐 띄엄띄엄 뭐 하더라도 또 뭐 말주변이 없어서 서투를지라도 내 마음이 온전하고
그리고 삶의 자세가 정당하려고 노력하는 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죠. 제 친구가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에 꼭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은 하다 보면 기도를 빠뜨리는 날도 있어. 그런데 그걸 빠뜨리는 날은 하루 종일 이상하게 이제 마음이 좀 찝찝하다고 할까요? 그러기도 하고, 희한하게도 꼭 작은 일이라도 무슨 일이 꼭 생긴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거긴 하지만 기도는 강박관념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몇 시간의 기도, 뭐 또는 뭐 빠뜨리지 아니하는 기도, 뭐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으나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더 바람직한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느냐, 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세상 일에 휘둘릴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쩌지 하다 보면 금방 12시 되잖아요. 아침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때가 참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스스로 어느 시간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규칙일 뿐이지, 그게 뭐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은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풍성함, 여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부의 비유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 이유가 여기서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8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예수께서는 비유를 이어주시는데, 세리와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서 있어지는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며 신앙을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들과 다른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부요하고, 나는 율법이 지키는 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다 얘기한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럼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칭찬도 한때인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과연 지금 나의 이 태도를, 나의 이 기도를, 나의 이 사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판결, 누가 내려주시는가도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시는가, 그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가 옳다는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운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오라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참아내는 것이겠죠.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는 어쨌든 그 사람을 두둔하고 내가 오라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판사가 과부를 향하여 옳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세리를 향하여서 내가 오라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택함 받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세상살이가 다 막 이렇게 뭐 편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막 형통하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악이 주관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바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주위의 인맥을 사용을 하려고도 하고 그걸 강화하려고도 하죠. 뭐 우리에겐 무엇이든지 가하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도움 받는 건 나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또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나의 재판관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옳게 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정의의 사도로 인정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내 아버지가 내 편에 지금 계시구나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뭐 말세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배후에서 면면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닙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겨야 하는 건 정의를 위한 우리의 태도가 굽힘이 없어야 한다는 면에서 끈질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요구가 막 이루어져야 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뭐 이런 거 아니라는 뜻이죠. 기도는 거래도 아니고요. 협상도 아니고요. 힘겨루기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 고백입니다. 택함을 받는 자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록 외로울지라도 또 정당한 싸움을 하느라고 지칠지라도 그래도 택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겠다. 내가 너를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서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응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것이니 그저 내 삶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응원단장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께서 오늘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달됩니다. 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의인을 향하여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의인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